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태초부터 곧 첫 창조 때부터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설적인 자기 비움, 그러나 변함없고 모자람 없는 충만한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을, 이웃을 향해서는 축복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불순종하고 거부했던 교만한 삶을 돌이키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겸손한 자기 비움을 뒤따르며 한순간의 결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과 연합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결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학자들은 이 서론이 요한 공동체에서 부르던 찬양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이 서론은 또한 축복문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환자나 처음 세례받은 신자에 대한 축복 기도로 읽혀왔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신년주의를 맞아 주님께 대한 찬양,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한 축복의 내용으로 읽혀온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주님께 대한 찬양과 서로에 대한 축복으로 시작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9절부터 18절이지만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서론인 1절부터 18절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서론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째 부분은 1절부터 5절인데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창조에서의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8절로 말씀과 관련한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요한은 말씀을 증언하도록 보냄받은 이로 소개되고 있죠. 세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3절인데 여기에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창조의 중심이 되셨던 말씀이 세상과 역사 속으로 들어온 사실을 말해줍니다. 말씀은 참 빛으로서 세상에 와 계셨지만 세상은 말씀을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참 빛이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다음 13절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거부한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 14절부터 18절에서는 주어가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앙적 성찰과 찬양이 그 배경에 깔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4절은 성육신 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거하실 거처가 되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각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또 그 다음 17절부터 18절에서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과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은혜와 진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당시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요한과 모세는 대중의 지지와 인기를 누렸던 영향력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차지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 또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태초의 빛으로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분리된 어둠 속의 인간을 사랑하셔서 마치 성막에 주의 영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처음 듣는 이름이죠.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는 24살인 1887년에 세례를 받고 플리머스 형제단에 몸담으며 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박해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일본에서 전도를 이어가던 노리마츠 마사야스는 1896년 처음으로 조선에 와서 전도합니다. 절대 가난의 상태에서 아내 츠네코가 죽는 아픔 속에서도 그는 4명의 자녀를 데리고 헌신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인의 전도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던 조선인들도 호응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1912년에는 400명의 집회를 열어서 49명이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에 헌신하며 지친 그는 몸의 건강을 잃게 되었고 결국 1921년 일본 오다와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의 유언에 따라 유해는 수원의 공동묘지에 모셨는데 일본에서 치러진 장례식에 참석한 애국지사 김태희는 다음과 같이 그를 추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 노리마츠 형제는 조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에 영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미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노리마츠 형제는 조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랍니까? 당시에 식민지 백성인 조선인이 되고 싶어 했던 만큼 조선을 사랑한 일본인 노리마츠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이유였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노리마츠 마사야스는 조선인의 이웃이 되었고 진정한 의미의 영적 소통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불신자는 원수가 아닙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나를 맞춥니다. 억지로나 힘으로 누르고 강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감동과 설득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제자가 한 영혼을 얻게 됩니다. 군대나 왕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품어주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의 신뢰도 하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오며 교회를 향한 부정적 시각은 더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세속화해가는 시대가 진리를 외면하는 데서 오는 오해도 있지만 일정 부분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윤리적 평가가 더욱 중요시되는 시대 정신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장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통해 평가받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단면으로서 ESG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ESG 경영. E는 environment, 환경보호를 얘기하는 거고, S는 social, 사회 공헌을 말하고, 그 다음에 G는 governance, 윤리 경영을 말합니다. 이 영어 첫 글자를 모은 약자가 ESG 경영이에요.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평등한 직장 문화의 조성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 경영을 실천해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윤 추구가 최고의 가치였던 기업들도 앞다투어 이 윤리 경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소한 이웃과 환경을 생각하는 이미지라도 가져야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본다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지갑도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한 비윤리적인 조직은 외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대인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비춰지듯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비윤리적인 범죄로 비난받는 뉴스가 이어지고 교회가 사회적 책임의식이나 기본 상식조차 없는 무례한 집단으로 비춰주는 일도 상당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환경보호보다 항상 우선되었고 인권이나 윤리보다는 지도자의 권위와 교권이 우위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재되었던 문제들은 결국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더욱 하락해서 목회 데이터 센터의 2021년 조사에서는 국민의 76%가 개신교를 불신한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개신교가 이웃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부터 배양해야 합니다. 예배당과 교리 안에 갇힌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웃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역 및 이웃과 함께한다는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행동으로 이를 보여주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웃사랑의 실천이 요구되고 포용성과 다양성이 시대정신으로 인식되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복음 전파의 방법은 섬김과 봉사일 것입니다. 진정성이 담긴 섬기는 이웃의 마음을 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복음 전파는 구호나 선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육신적 헌신과 희생의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며 가르침을 하달하지 않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손을 들고 감동적으로 부르는 찬양만 귀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찾아가고 그 아픔에 동참하며 눈물을 닦아주는 섬김의 자리도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찬양과 사랑의 현장성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일진데 최고의 찬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으로서 영혼을 얻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찬양합시다. 우리는 성육신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면서 겸손하게 이웃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조선인에게 찬사를 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산 노리마츠 마사야스처럼 살아야 합니다. 더 손해보는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교회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시대를 섬기는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섬기는 모습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낮아짐을 선택할 때 우리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교회와 가정에 섬김의 찬양이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에게 부흥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큰 존재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린다면 그 시작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존재는 내 코앞에 일부만 보입니다. 너무 가까워도 위대함을 모를 수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은 참으로 친근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희생과 헌신이 갖는 위대함을 잊기가 쉽습니다. 너무 작아도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아주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맨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인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함이고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상상을 뛰어넘는 분으로 나에 비해 크셔도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대한 존재인 예수님도 우리가 인식하면 알 수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를 양손으로 움켜본 적이 있습니까? 양손 가득 모래를 잡으면 그 모래 아래 숫자가 대개 8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항성의 개수는 온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알 숫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숫자죠. 이러니 우주를 우리가 다 알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주가 없는 것도 아니고 별이 상상의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너무 큰 존재이시기에, 때로는 너무 세밀하신 가운데 임하시기에, 때로는 이미 나를 품에 안고 계시기에 그 임재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뜨고 귀를 열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인자와 자비를 드러내십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인식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신년 첫 주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겸손히 낮아져서 세상을 섬기게 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 결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